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을 많이 아주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목이 왜 잠겼지? 내일부터 요한계시록을 하는군요. 예. 그 왜 요한계시록이라고 제목을 붙였지 성경에?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는데, 그죠? 우리 예수와의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이 계시한 게 아니고 예수와께서 요한에게 계시한 보여준 계시인데, 이 또 계시록을 통해서 또 예수와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각자 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과거에 저한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 군대 얘기하면 별로 재미없어 하는데, 저는 26세 군대를 가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27이었어요. 근데 내무반에, 제가 우리 내무반에 처음 배치받아서 갔는데, 우리 내무반에 왕고참이 있는데 22살이에요. 제가 27이고, 얼마나 저를 이뻐해 줬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요, 너무 어른 같아요. 지금도 사회에서 만나면 걔는 나한테 반말하고 나는 존댓말이에요. 아직도 안 고쳐져요. 너무 나한테 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갈 때 우리 어머니는 거의 오열을 하셨어요. 오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를, 어머니지만 저를 아들처럼, 남편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아들이 죽은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오해를 하셨어요. 이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그 잘 쓰지도 못하는 편지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군대 보내놓고 그 다음날 밤에 네가 어디 있는 줄만 알면 가겠더라고. 네가 어디 있는 줄만 알면 거기가 어디든 나는 가겠더라고. 막 답답하고, 이 아들을 못 본다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거의 그 실신 상태인 거예요. 막 폐쇄 공포증도 느끼고요, 답답함 느끼고 막 그런 게. 며칠 있다가, 제가 입대할 때는 이런 사복을 입고 갔다가 며칠 있으면 집으로 이 옷을 붙여줘요. 우리 엄마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데 유고를 받은 줄 알았대. 아들 유고를 받았으면 저렇게 울까? 유고를 받은 느낌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제가 자대 배치를 딱 받았는데, 받아서 첫 내무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때 그 스트레스는요, 신병으로서 한 40명이 침상에 앉아 있어요. 양쪽 침상에 20명. 거기에 들어가서 이 보고를 하고 그때서부터 이 갈굼을 받는다는 건요, 그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나 혼자 그 아침에 우리 내무반에 전 부대원들이 다 모여 있고,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고합니다. 그랬더니 그 왕고참이요, 야 신고고 뭐고 임마, 빨리 사격 갈 준비나 해 임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고도 못하고 바로 소총을 지급받고요. 그날 내가 자대 배치 받은 날 우리 부대가 사격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사격 성적에 따라서 부대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 보고할 이런 것도 없이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소총을 받고 사격장으로 갔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왕고가 그 이광수라는 그분 아마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이광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내무반의 왕고참이기도 하지만 신앙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그 내무반 군종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대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다음 우리 내무반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이 우리 부대에 온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다음 주에 제대해요. 저는 오늘 입대했고 여기 들어왔고 근데 이분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사격장을 안 가도 되는데요. 저 때문에 사격장에 가신 거예요. 가서 나랑 얘기하려고, 나를 편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사격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사로 안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군기가 엄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총을 쏘고 총을 쏘면 탄피가 팍팍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모로 옆에서 받아주는 부사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왕고참이 제 탄피를 받아주는 거예요, 철모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편안하게 쏘십시오. M16, M16 소총보다 잘 맞는 총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편안하게 쏘십시오. 쏘십시오. 와, 이 왕고가 말이죠. 오늘 이 부대에 들어오는 나한테 편안하게 쏘십시오 그런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커버할 테니까 편안하게 쏘십시오. 한 발 한 발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 편안하게 쐈어요. 50m, 100m, 150m, 50m, 100m, 150m를 편안하게 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탄창을 또 갈아 끼고 있는데 또 탁 갈아 껴주면서 저한테 또 편안하도록 또 얘기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부대장님이 그 신영섭 중령인데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 부대에서 이번에 랭킹 5위까지 휴가를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사격 점수가 제일 좋은 사람 5명 잘라서 휴가를 보내준다는데, 여러분 제가 2등병인데 그냥 쐈는데요, 제가 3등을 했어요. 얼마나 편안하게 쐈는지 아시겠죠? 제가 3등을 했는데 우리 부대의 역사상 이 부대 자대 배치 받고 6개월 이전까지는 2등병이 휴가 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중령이 약속을 했어요. 랭킹 5위까지 보내주겠다고. 근데 저는 오늘 했는데 오늘 3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대 안에 고민이 생겼어요. 얘를 휴가를 보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제 물론 위에 4명은 다 제 고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휴가 날짜를 잡고 그다음에 제가 나머지 그래도 괜찮은 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이야. 이 어차피 가는 거면 다음 주에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탄절하고 이렇게 끼어 있었어요. 4명이 다 그때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그때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엄마 생신 때. 그래서 이광수 병장을 찾아갔어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이러하신데, 어머니 생신 때 내가 꼭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싶다.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부대장한테 가서 자기가 제대하는 날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종병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를 군종병으로 삼고 싶고, 그리고 또 필요한 책들 있으면 좀 이 부대에 보내고 싶고, 그래서
이 친구랑 같이 나가서 이 부대에 대한 것들을 다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등병이 한번 나가갖고 귀대를 안 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등병은 절대로 6개월 안에 보내주질 않는데, 이분이 이제 이 중령이 저를 불러놓고 너는 나이가 그래도 꽤 있는데 사리 판단을 잘 할 줄 안다. 나는 내 계급을, 내 계급장 이걸 걸고 너를 지금 보내주는 거다. 그러니까는 반드시 돌아와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머니 생일날 휴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위병소 앞에서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쓰러집니다. 아들. 이 형이 아들 목소리만 하면 내 말을 못해. 3분 다 지나도록 우느라고 돈을 또 놓고. 어떻게 전화를 다 했냐? 엄마 부대에서 엄마 생일이라고 특별히 전화하게 해줬다고. 아휴, 감사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오늘 이벤트를 해드리려고요. 약간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생일이라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오늘 오후에 배달될 텐데, 엄마 오늘 아무 데도 가지 말고 이거 꼭 받아야 돼. 만약에 엄마가 안 받으면 부대로 다시 돌아와. 엄마 꼭 집에 있어야 돼. 이 선물 오늘 꼭 배달 가니까. 알았다. 오늘 내가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으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요. 엄마, 그런데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그 장면이. 그때가 눈이 많이 온 날인데요. 와, 우리 어머니가 맨발로 그 눈 마당으로 나와가지고요. 저를 부둥켜 안고 쓰러뜨렸어요. 쓰러뜨리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로. 정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인 것처럼 우리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해줬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해드린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낮에 점심 때 도착을 했었으니까 그러냐.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녁쯤 됐는데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제 정신이. 제 정신이 돌아오시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오늘 아침에 전화로 선물 보낸다는데 선물이 뭘 준비했냐 그러더라고. 엄마 갑자기 이제 그 선물이 생각난 거예요. 엄마 나한테. 그래도 엄마가 그러더라고. 이 약발이 하루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큰 선물일 텐데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이벤트가 성경에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신명기 18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워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전달합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셨죠. 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세워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잘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게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요, 내가 보낸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낸 이 사람의 말을 너희가 듣지 않으면 징계하겠다.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22절에 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냐면, 다 같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보내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가 오셨어요.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보내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를 혐오해요. 왜 혐오하는 줄 아세요? 물론 기독교 역사가 유대인을 죽이는 역사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혐오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혐오해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들은 이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도대체 나왔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혐오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처럼 오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해놓고선 자기가 오셨어요. 이걸 감당을 못해요. 사람한테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다릴까요? 사람을 기다릴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 후보가 몇 명 있어요? 4명, 5명 정도. 하나님일까, 사람일까요? 사람. 그들은 절대로 메시아와 하나님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동일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혐오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해놓고 자기가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것이 감당이 되세요? 우리 엄마는 못 감당합니다. 전 우리 엄마 그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 숨이 넘어가서 뭐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와도 못 감당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내일부터 공부하실 텐데 보면 요한도 못 감당해요. 요한이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그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밤모섬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따라다니던 그분을 다시 뵀을 때는요, 그 감당을 못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실이 감당이 되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를 별로 생각 안 해보셨죠? 우리는 그분 보자마자 바로 정신 차리고 뭐 줄 건데? 뭐 이렇게 글쎄 선물 준비했다며 뭐 이렇게 우리는 바로 그냥 우리 엄마는 한 7, 8시간의 텀이 있었지만 우리는 만나면 바로 뭐 줄 건데?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을 안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그 뒤로 조금만 더 보실래요? 24절, 3장 24절.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 말한 걸까요? 예수와. 예수와가 이 땅에 이렇게 오시는 것, 이때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오심. 또 여러분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 땅 위의 모든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고 이분이 씨로 오세요. 이분이 그 씨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세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뭐 하시려고? 이 종이 누구예요? 예수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와는요 어디에서 약속한 분이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가 씨로 오세요. 자기가 말씀하시고요 자기가 그 씨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 번 봤지만 한 번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거기에 보면 3장 10 갈라디아서 16절,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씨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씨 자손이라 했으니 곧 누구라?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자손이 누군지 아시겠죠? 말씀하시는 자기 자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 그 자기 자신, 그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직접 오세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약속이 하나 구약에 있는데 우리 사무엘 하 7장을 보실까요? 사무엘 하 7장 12절 지금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수한이 차서 네 수명이 다 돼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언제까지? 영원이라고 말했으면 이건 솔로몬만 말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씨가 누군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씨가 바로 예수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약속한 네 씨, 그래서 그 왕권이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영원한 왕권을 지금 말하려고 예수와의 왕위를 지금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이 지금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하나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그 왕권을 부여하고 계시는 장면이세요. 지금 다윗에게 말한 네 씨가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세요. 그분이 다윗의 씨가 되세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아서 온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왕 위에 앉을 사람은요 반드시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되냐면 아들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보좌에 앉을 사람은요 반드시 아들로 오도록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있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혐오스러워하는 모양 중에 하나예요.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신성모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의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을 봐도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에 대한 이 모습을 솔로몬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밖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아들로 오셔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수건을 잠깐 벗겨드릴까요? 여긴 지금 사무엘 하죠. 시편 2편을 한번 보실까요? 시편 2편. 시편 2편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바로 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자가 누구냐면 2절에 말하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시입니다. 시편 2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이 시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아들로 칭하는 아주 대표적인 시이고, 그리고 사무엘 아까 7장 14절에 있는 그 말씀은 또
선지서에서의 또 대표적인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표입니다. 잠언 30장을 한번 볼까요?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잠언 30장 3절. 이 시는 특별히 그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인데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의 잠언의 3절에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지만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손바닥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으로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러분 이 표현을 했어요. 그분의 아들을 거론을 했어요. 이 성령의 지혜로 쓴 이 아굴이 이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했어요. 분명히 이분은 예수와 그리스도이세요. 우리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반드시 아들로 오셔야 돼요. 또 하나를 볼까요?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들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로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정확한 예언을 해놨어요. 9장을 볼까요? 다음 장.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있어도요, 이거 한 구절만 그들이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와를 거절할 이유가 없고 예수와가 내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을 텐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서 이 구절이 보이질 않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세요. 이분은 나의 왕이 되세요.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려져 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와 외에는 아버지 상이 없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 상이 만들어졌다면 빨리 내려놓는 편이 좋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무리 좋은 아버지여서 좋은 아버지 상을 갖고 있든지 아주 우리 아버지가 괴팍해서 괴팍한 아버지 상을 갖고 있든지 둘 다 이그러진 아버지 상입니다. 오직 예수와 외에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보이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분은 아버지를 보여주러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25절. 다니엘 3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뜨거운 풀무에 던져놓은 그 세 사람을 봤는데 4명인 거예요. 근데 그 4번째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다고.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의로 한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말을 하게 하셨겠죠. 그분은 풀무 가운데 4번째 그 사람은 바로 예수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풀무 가운데 있다고 하면 저는 이 예수아가 함께 하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람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미 구약에서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지난번 도남동에 우리가 집회를 했을 때 한 2년 전, 3년 전인가 제가 한번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다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으로 그 키를 열었냐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으로 키를 열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으로 구약에 계신 예수와를 다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봤다면 그분이 예수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와라고 말하고 있고, 야곱이 씨름했던 하나님, 풀무 가운데 불타는 가시덤불 불타는 곳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날마다 회막에서 친구처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나타난 만군의 하나님, 사람으로 계속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다 누구로 해석을 했냐면 천사, 하나님의 천사.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였고, 그분은 계속 사람으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는 친히 아들로 오셨고, 그분은 보내겠다 말하시고 자기가 오셨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내 씨로 모든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씨로 오셨고, 다윗에게 그 보좌가, 그 보좌가 영원하리라, 내 씨로, 그리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은 만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윗의 보좌가 예수와 것인 것을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해 놨어요.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와가 이 왕의 자리, 다윗의 왕의 자리에 오신다고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윗, 네 보좌가 영원하리라 해놓고선 자기가 그 보좌에 앉으세요. 이것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겨버려서 감당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 감당이 되십니까? 자기가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선물로 자신이 와버리셨는데 우리 지난달에 창세기 1장 1절 같이 나눴잖아요. 거기에 제가 빠진 한 단어를 찾았어요. 그렇죠?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뺀 거지만 만약에 그 단어가 없다면 창조는 그냥 신화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창조는 역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재미있게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려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다 외우시나요? 창세기 1장 1절은 외우고 왜 마태복음 1장 1절은 못 외울까? 성경 일독할 때 마태복음부터 안 하죠? 창세기서부터 하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은 잘 암송 못하는데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 다윗, 자손, 예수와 그리스도. 여러분 이 5글자는요 이 성경 전체를요 그냥 요약해 놓은 것과도 같아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냐면 아브라함하고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다윗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다고. 여러분 여기에 앉으실 분은 예수와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만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이분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표현했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자손이라는 이 단어 하나가요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누가 누구를 낳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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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전체를 말하기도 해요. 자손은. 근데 이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손이요 지금까지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 2015년 지금까지도 예수와가 그 자손인 걸 믿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후손이 없이는 예수와가 이 언약의 성취자가 될 수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요? 예수와가 어디의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다면 여러분 그분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자기 백성이 고토로 돌아와서
이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열방을 축복하려고 택한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창세기 12장 3절은 성취될 수가 없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백성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와의 발이 그 땅에 내려올 텐데, 그 땅이 이방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면 예수와는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1948년도에 일부분을, 그리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예수와가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 땅의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방인들의 충만한 자들이 그 땅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충만한 자들이 이방인을 위하여 축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온 열방에서 저들을 축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 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예수와예요.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이분이 온 열방의 왕이시라는 것을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이 권위로, 권세로, 이 진리를 아는 그 권세로 여러분이 말할 때, 저는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파송할 걸 믿습니다. 온 땅에.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저는 천사들을 파송해서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이루시려고 수고하시고 열심을 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이 1장의 이 말씀은요,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방인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마태복음 1장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충격에 빠져요. 마태복음 1장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충격적인 장이에요. 옛날에 그 회복 용서 그 영화 보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요, 한 자매가 그냥 그 감격을 표현을 못해서 감격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는 그냥 건너뛰잖아요. 일독하다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누구는 안 나봤나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근데 유대인은요, 제일 쇼킹한 장이에요. 그러고 보면 마태복음 1장은 유대인을 위해서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혐오했던 예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이 계보로 메시아로 왔다라는 이 사실을 그들이 발견할 때는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계속 히브리어로 된 신약 성경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많이 좀 축복하고 기도로 돕고 있어요. 그들이 신약 성경을 받고 처음에 1장을 펴보지 않겠어요? 첫 장은?
첫 장을 폈을 때 이 1절을 읽었을 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와 그리스도 이분을 만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그때 제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 그 유대인 자매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때 그 자매님이 간증할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토라를 하드웨어라고 하면 신약 성경은 그 소프트웨어와 같대요. 그냥 그 토라의 내용이라는 거죠. 참 내용, 토라의 참 내용,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와를 참 토라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와는 참 토라고 토라는 참 복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 신약과 구약이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각이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나뉘어질 수가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하나님 예수와의 인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있고요. 우리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 뿐이지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건 믿고는 있지만 사실 예수와의 이 혈통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의미를 우리가 너무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그냥 믿고는 있지만 실제로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는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온 것을 믿는 것까지를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실 것이고 예수와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 안에 오셔서 열방을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될 수 없고 그 우리 큰 왕의 성인 시온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그분의 왕권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윗에게 약속한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한번 7장을 한번 보실까요? 11장.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와의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 나라 외에는 예수와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의 모든 나라는 사라지고 오직 한 나라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바깥에 있었다가 언약 바깥에 있었다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상상하셨습니까?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상으로 예수와의 나라를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와의 나라는 온 인류 가운데서 지금 오늘 이 말한 이 진리를 자기 입으로 고백한 자들을 자기의 몸으로 세워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와를 받아들이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를 믿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이 무리를 만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 메시지를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전 세계, 지금은 듣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저는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저는 이 나라는 점점 흥황하는 나라입니다. 아까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을 읽었고 7절을 안 읽었지만 7절에 보면 그의 나라의 정사가 증가함이 무궁하다고. 저는 지금부터 이 숫자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교회의 성도는 줄어들어도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끝내는 언제까지냐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든 사람이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늦은 비로 성령을 이 땅에 부으셔서 이 다윗의 왕에 앉은 온 열방을 통치하신 이 약속하신 분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온 열방을 통치할 저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와는 다윗의 자손이 실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말씀 두 개를 찾아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0장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20장 41절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누구를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 이거 참 희한하지 않느냐? 예수와께서 직접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네 시편을 한번 읽어봐라.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런 발등상이 뭔지 아세요? 이런 발등상이 이 발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발등상은요, 왕들이 의자에 앉았을 때요, 다리가 짧으니까 올려놓는 거 있잖아요. 예? 다리 짧아서 올려놓는 거 있죠? 어린애들 화장실 변기에 앉을 때 다리가 짧아서 응가를 못해요. 그때 힘을 줘야 되는데 다리가 안 닿아. 그러면은 다리를 밟을 수 있도록 디딤돌을 주죠? 그걸 발등상이라고 해요. 네 원수를 네 발등상 아래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누가 누구에게?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가 하나님이시고요, 뒤에 주가 예수와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다윗. 42절에 좀 날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얘기했어요. 42절에 누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렇게 말했다고요. 뒤에 주가 예수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와한테 그리스도한테 주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하신 분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아는 다윗보다 앞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아는 아브라함의 씨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세요. 그분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죠. 아브라함은 나를 볼 걸 기대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새끼가 네가 임마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윗이 예수아한테 내 주라고 했는데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어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 발상을 유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지금 이렇게 혐오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아는 다윗의 조상이세요. 그리고 예수아는 다윗의 자손이세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끝장.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끝내버렸는데 내일 또 하시려고 그러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3절 나는, 이분이 여호와 예수아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6절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나 예수아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누구요? 다윗의 뿌리요. 또 나는 누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아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 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약속하시고 자기가 친히 그 약속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이분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맙시다. 네. 그럼 뭐 줄 건데?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좀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약속하시고 친히 오셨습니다. 보내주시겠다고 자기가 오셨고,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해놓고선 자기가 그 씨로 오시고, 다윗 네 그 보좌 왕 위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고 자기가 그 왕 위에 오셨어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당신, 하나님, 당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내가 당신께 더 이상 무엇을 바라리요? 직접 나한테 오셨는데 내가 당신한테 뭘 바라리요?
당신만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목적이십니다. 그럼 그분하고 좀 사랑을 나누십시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답니다. 이 고백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와 당신은 유대인의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 우리 선생님이 다시 살아났단 말이냐, 말이 되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나는 그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가 만져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하여 당신은 과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예수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한 사람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 다닌 바울을 다메섹에서 강한 빛을 비추셔서, 메시아의 빛을 비추셔서 예수아가 하나님인 것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의 주여 누이시오니까. 그가 쓰러지자마자 자기를 쓰러뜨린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유대인들이 무슨 고백을 하면 이 베드로, 도마, 백부장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예수아에게 이렇게 말한 날이 올 겁니다. 바룩하바 버셴 아도나이. 예수아여,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민족이 집단적으로 나를 향하여 초청할 때, 그때 너희는 나를 다시 보리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유대인들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수건을 벗겨주셔서 바울에게 쏘였던 그 메시아 빛을 오늘도 유대 땅에 부어주셔서 비춰주셔서 예수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과연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주님 곳곳에서 꿈속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토라를 낭독할 때 만나게 해주시고, 메시아닉 주이스들과 대화하는 중에 알게 해주시고, 그 시온 땅을 걸어다니면서 성령님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초자연적으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하여 표적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열방의 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없는 보좌가 없는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그런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아가 어느 날 공중에서 재림을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축복의 통로로, 열방을 축복할 축복의 통로로 오는데,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열방을 축복하러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쑥밭이 되어 있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유대인들이 고토로 귀환하도록 전 열방이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보좌가 없는 왕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위에 앉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 세계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겠다라고 선포한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왕을 기대하시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역사와 단절된 그런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 세계의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예수와를 왕으로 모시려고자 한다면 그분의 육체를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인 것을. 그 보좌가 세워져야 하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위가 세워져야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는 예수와는 있을 수 없고, 다윗의 위가 없는 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방인의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다윗의 자손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와로 시작되지만 마태복음 28장 끝에는 땅의 모든 족속을, 천하 만민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는 걸로 끝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예수와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열방들이 꿈이 그거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예수와를 기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와,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이 예수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 한 명의 신부, 이런 왜곡된 지극히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꿈꾸시는 이 교회, 주님, 이것을 온 열방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중국교회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일본 교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미국의 눈을 열어주시고 프랑스를 열어주시고 영국을 열어주시고 동시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셔서 이 백성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왕권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이 자손과 이 왕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이 일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냥 영적인 나라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이번에 기도할 때는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일을 돕게 해달라고, 열방의 교회가 이것을 돕게 해달라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이방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온 열방들아, 너희도 눈을 열어서 이 예수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와를 볼지어다. 열방들아 일어날지어다. 그 눈을 열고 이걸 볼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주님께 고백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1, 2년 전에 말씀 중에 제가 성경 한 권을 요약해 드린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첫 단어와 끝 단어를 이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이게 성경의 요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곧 오시리라.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분이 보내시겠다, 어떻게 하시겠다, 뭐 약속하셔놓고선 자기가 그 약속의 성취자로 오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너무 멋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큰 이벤트를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이벤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세상에 이런 이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자기가 그 약속으로 오세요. 그분이 예수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히 왕이 되시려고,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을 그 이스라엘 안에 담아서 자기의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을, 이 이벤트를 하신 그분을 좀 칭찬해 드리시고, 이 이벤트를 베푸신 그분께 좀 놀래 드리시고, 이 이벤트를 하신 그분을 좀 칭찬해 드리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하십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당신 외에는 신이 없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헛된 우상입니다. 이 땅에 열방의 종교의 영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종교의 영들아, 들을지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메시아 예수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려는 자들아, 너희는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오직 이 예수와 한 분만으로 연합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갈수록 연합하여 흥왕하여질지어다. 그 증거함이 끝이 없을지어다. 그 더함이 무궁할지어다. 예수아가 너희의 왕이시라. 사단아, 너희는 분열하라. 우리는 연합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점점 커질 것이고, 내 나라는 계속 좀먹을 것이라. 내 나라는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이 땅에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아, 너희들 안에 큰 분쟁이 있을지어다.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종교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온 땅에 선포하노라. 이스라엘 안에는 종교의 영들아, 너희는 그 땅을 떠날지어다. 예수와의 피가 그 땅에 가득하고 예수와의 임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에 가득하다. 사단아, 내 손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그 땅은 너의 노예가 아니라 내 왕의 성이라. 내 큰 임금의 성이라. 다윗 왕의 성이라. 사단아, 너는 이 왕의 발등상에 놓일 것이라. 너희는 결국에 불못에 들어갈 것이라. 내가 너의 종말을 아노라. 너는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녹아질지어다. 예수와만 왕임을 선포하노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큰 왕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속히 오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을 기다리며 헤어집니다. 주님, 이 기도를 한 이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예수와의 피로 덮어주시고 여호와의 빛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비전과 기도의 강도가, 권위가 점점 커지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넉넉히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